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기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선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죠. 성경 다음으로 또 많이 읽힌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책 초반에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이 과연 어떠하느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책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요. 수많은 유혹도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고 싶어 할 만한 상황들이 크리스천에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방해와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 천국으로 나가는 그 길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방해와 유혹이 존재하게 되죠.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유혹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찾아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혹과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죠.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기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귀환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으로 대표되던 이들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을 전착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 결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혼합한 민족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섞여 있고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귀환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없고 일손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 그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됐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들도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어질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망이 아닌 곳에 소망을 품게 되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을 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며 더 힘든 길로 인도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간절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겉으로는 함께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할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마리아가 정복된 이후에 이주해 온 사람들과 혼합되어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순수한 그 모든 모습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유일한 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종족의 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수성을 그들에게도 잊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성전 재건이 그들 안에서부터 방해를 받으며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겠죠. 다행히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거절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래서 유혹할 만한 상황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거절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일손이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우리 편을 만들게 된다면 다른 대적들로부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하에, 그런 생각하에 그들은 거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대적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신을 섬기며 여러 신들을 섬기며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섞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고레스로부터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라는 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 거절을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확신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결단을 가지고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금의 길들이 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게 됐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한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공격이 찾아오게 되죠. 4절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부터 그딴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원래부터 방해하려 했지만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되자 더 노골적인 방법으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힘이 있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들로 아예 노골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능력이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성전 재건에서 제외시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그 의지를 아예 없어버리는,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그 의욕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게 되죠.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강성해지는 것을 막는 대적들의 방해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한 세력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절망할 때도 있게 되고요, 의욕을 잃을 때도 있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은 우리를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게 될 때 대적은 가라앉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낙심할 만한 상황일 수밖에 없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였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의욕이 상실할 만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했을 때도 그들은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7절에도 계속돼요. 아닥삭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악의적인 상소가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방해를 했겠습니까? 내일 읽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 바벨론 제국에 여러 번 반역했던 남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치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또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힘을 모아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일들, 이스라엘에 행하려는 일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행하려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나의 삶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방해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에 대한 악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고 강하게 방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돌아간 귀환한 포로들 포기하지 않죠. 수많은 공격, 낙심할 만한 상황, 의욕을 상실할 만한 상황들이 그들에 계속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이후에 그들이 보게 되죠. 대적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잘 세워나가야 하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문제보다 더 크시고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을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탄의 거센 공격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곳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확고히 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혹과 방해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끈질기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우리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 나와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